한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주님만 나타나는, 주의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이렇게 전혀 정말 생각해보지도 않던 이렇게 호주에 와서, 더군다나 이렇게 귀한 교회 목사님과 귀한 이렇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가 다 지체죠. 이렇게 지체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헌신예배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옛날에 저 같으면 못해요, 안 한다고 정말 100%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봤는데 그 괴로움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순종해서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멘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감히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해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냥 우리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서 귀한 이 헌신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 자신을 부인하며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살려서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길게 읽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또다시 한번 은혜가 되기에 읽었고, 오늘 요절 말씀은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아까 에베소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봉독하셨는데,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자가 되셔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와 보니까 예수 성령으로 역사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부터 사실 우리들은 한면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한면으로는 배워서 삶 속에 적용하여 체험한 만큼 나 자신과 부부와 부모, 자식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헌신, 굉장한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헌신자가 된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내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지고 실수하고 이런 것만 보면 눌려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가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받아 훈련해 봤지만, 정말 목사가 되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 가라니까 신학 가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단위에 서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을 막으셔서 할 말이 없고 중언부언하게 되고, 정말 이 강대상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교회를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나 자신이 씨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뒤돌아보니 온 길이 너무 멀어서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하니 또 이게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아시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을 죽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며 그렇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굉장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정말 주님이시지만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에 쓴다는 게 정말 너무 떨리고, 제가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험한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그 안에서, 사실 제가 이제 뒤늦게야 말씀을 조금 이제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아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복이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망각하면 정말 목사인 저 자신도 헤맵니다. 방황을 하고, 그러다 힘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죽겠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아멘 할렐루야로 기도를 끝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의 전진을 하고, 됐나 싶으면 또 가다 보면 또 아니고 또 쓰러지고, 또 기도하고 또 힘주시고 또 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지금도 이런 걸 반복하고 있어요. 육신이 아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든 내 안에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라고도 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영원 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지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그냥 빨리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라기서를 이렇게 끝으로 400년이라는 중간사 암흑시대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암담하고 힘들었어요. 정말 그 힘든 때에 정말 먼저 엘리야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복음을 알기까지, 제가 신앙생활은 일찍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33살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듯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이제는 나의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했지만 아이고 얼마 못 가더라고요. 우리의 신혼의 단금이 얼마 못 가듯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신혼의 단금이 얼마 안 가고 너무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갈수록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제가 마음에 안 들겠죠.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고통 가운데서 정말 나의 인생에 개인에 다 우리가 중간사가 있습니다. 고난의 환난의 끝이 정말 인생의 땅끝에서, 믿음의 땅끝에서 정말 저는 죽는 줄 알고요. 우리 집사님 아내감도 다 내 마음 가운데 준비해 놓고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는데 어떻든 제가 또 딴 데로 이렇게 빠져 죄송합니다. 어떻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받은 이 목적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건강하고 부모 자식이 행복하고 또 잘 되고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이것도 맞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막연한 구원의 말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수팩이 대단하고 건강하고 모든 걸 누리고 아주 사람 보기에 굉장해도 하나님은 그건 율법적 신앙으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속 사람의 더러운 내 자신의 그 혼 속에 있는 이 자, 저와 우리 인간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 몇 장이죠? 3장 23절인가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돼 있다고. 주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이걸 잘 보존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진짜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예수 믿으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지 내 인격을 전부 지배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첫사랑 때는 내가 지배해서 교회에 아주 헌신하고 잘하고 하지만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러지만 이제 그 은혜가 떨어지면 불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목사님도 싫고 장로님 전도사님 다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 목사님과 지체들을 공격하는 이 공격이 이 쓴뿌리가 내 속에 깊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지만 신학교 가고부터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이게 어지간해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 힘과 능으로 안 돼. 이게 구약이더라고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은 뭐냐. 말씀을 내가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쓰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나는 하나님 뜻을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고 싶지만 내 이 또 이 소육체 속에 이 죄란 또 새로운 인격이 있어가지고 이 자아를 붙잡고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이고 그 끝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8장으로 성령의 법이 구약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율법의 끝을 만나봤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정말 정말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내 인간의 잣대로 믿음 생활하고 사람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씀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법을 오랜 세월 훈련 받고 오랜 세월 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랜 세월 너무 내 자아가 쓴뿌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많은 세월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역사한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도 전해 나도 살고 다른 이를 살리는 정말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보니까요 나만 위해서 나만 우리 부부만 내 새끼만 위해서 사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생각하고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남을 다른 지체를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섬길 때 우리가 나보다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체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정말 복종하여 순종하여 정말 나보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섬겨서 그들을 세워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 땐 헌신이 아니요, 내 생각의 법을 죽이고 성령의 법으로 힘들지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게 우리가 헌신하는 건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는데, 더 작은 나에게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보다 더 작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기업에 참여한 이렇게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21장 하나님의 이 경륜은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성경에 제가 말씀을 배워보니까 전부가 되더라고요. 여기 이 안에만 이 뜻을 알아도 성경 전부가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더라고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목사님한테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 어떻든 저는 순종해서 서서 어떻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말씀에 피차간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은 저는 처음 믿음 생활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문자대로만 봐가지고 이 만물 창조 거기다가 또 나도 창조하신 거구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보이는 이거.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네? 이거는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대한 체험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우리 하나하나가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보이는 교회지만은 진정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실 때 뭘 보시겠습니까? 건물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목사님의 속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착하게 살고 뭘 굉장한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시기에 좋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꽤나 물질로 헌신하고 꽤나 열심히 특심으로 구역장이다 뭐 지역장이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봤지만은요, 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은 떨어졌고 내 그 영혼의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정말 어느 날은 자살까지 하고 싶더라고. 우울증이 와서 영적 우울증. 우리가요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너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율법에 파묻혀 내가 죽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살하거나 죽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속에서는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을 부르는데 이 허공을 치는 저도 기도원이다 금식이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말로도록 금식을 해갖고 금식만 하면 우리 남편이고 식구들이 머리를 돌렸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 40일씩 몇 번을 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나는 못 지켜요. 내가 시어머니 섬기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니까 안 좋잖아요. 응? 아우 시어머니 싫어.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복 받은 것 같고 너무너무 어른 모시느라고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도 섬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에 그 율법적인 섬김도 하나님이 보시고 욥의 그 율법적인 섬김을 보시고
욥기 38장부터인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그 속을 만지셔가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율법적인 신앙,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를 쓰는 이것이 먼저 있고, 이게 초보적인 믿음 같은데, 이런 초보적인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열심히 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같이 다시 마음 가운데서 불러서 다시 말씀을 재조명해서 삶 속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이 히브리어를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은혜로 이렇게 조금 배우게 됐는데, 이 히브리어 첫 글자 이 알레프인데요. 이 알레프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먼저 배워서, 하나님을 훈련해서 하나님을 알아. 제가 여기 써왔는데, 예,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먼저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주님 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고 남편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이것도 들으셔요. 우리가 애기들이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처음엔 부모들이 보살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이상 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됩니다. 정말 여기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짓냐 안 짓냐 이건 내려놓고, 내가 분인하고 여전히 또 그냥 가정생활 잘못하고 지체간에도 부딪히고 뭐 그랬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 속의 자아. 육신이 죽어야 그게 끝나지. 환경만 갖춰주면 이 자아는 여전히 올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이 알레프라는 이 첫 글자가 먼저 무슨 뜻,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데 무슨 뜻이 있냐, 먼저 하나님을 배우면서 출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으로 소머리 막대로 잘 훈련하여,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위하신다 그러면 맨날 좋은 것만 바라는데,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이렇게 떼찌도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자꾸 성숙시켜 줍니다. 믿음의 성숙. 어느 단계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데 어느 단계에 가면 정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훈련을 받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훈련에 합격하고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듯이 우리도 믿음의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20년 만에 그걸 조금 체험해갖고 이제 호주 오기 전에 이제는 죽는 것만이 이건 내 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호주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려는데 또 이게 죽는 거더라고요. 여기 걸어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입을 열면, 입이 열리려면 열심히 훈련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으로 내가 배워서 아는 것만큼 입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게 이게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히브리어 첫 글자는 우리가 마지막 글자가 타브인데, 그 타브는 우리가 훈련하고 알레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배워서 삶 속에 훈련하여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말씀 타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다. 주님의 십자가, 나무 막대기에 달리신 십자가만 보면은 안 되고, 예수님은 날마다 매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30년씩 하시고 3년 반은 또 공생애를 하시고 33년의 인생을 자기를 부인하며 사시다가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 정말 이걸 한 절 한 절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목사님께 다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같이 복받기 위한 것보다 정말 복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 주의 이 성령의 이 66권의 이 말씀을, 삼일 하나님의 이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내 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자아를 기경하여 깨트려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채웠을 때, 오늘 첫째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첫째 날이에요. 이게 문자대로 보지 않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으면 내 이 마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정말 귀신이요, 우리는 이상한 걸 아까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이라고 그러고, 사실 우리가 사단이에요. 주님을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못 박은 게 그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못 박은 거더라고요. 주님을 못 박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더라니까요.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보이는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십자가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부터는 이제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걸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다. 성령으로 아냐고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보니까 누가복음인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린 십자가 하면 굉장한 거로 생각하는데요, 속썩이는 남편, 아내, 자식 이런 걸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속썩이는 남편, 아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남편보다 자녀보다 믿음이 내가 좋다는 나를 깨트리기 위하여 남편을 쓰고 자녀를 쓰고 교회 지체들을 쓰고 환경을 쓰시고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영의 빛으로, 야, 제가 이현수가 아닙니까? 이현수가 네 마음 땅을 봐라. 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정욕과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교만함과 이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요, 그것을 여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너의 이 마음 땅,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네 마음 땅을 내가 만져서 축복해서 이 마음 땅을 나의 평안의 땅으로 바꿔주기 위해 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훈련을 받아라, 이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알면은 이제 믿음 생활이 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나 죽는 훈련이 무엇인가를 알 때부터 영적인 또 영육 간의 자유함이 오더라고. 아파도 뭐 죽게 생겼어도 죽음은 이제 영적 전쟁, 정말 이 자와 씨름, 사탄과의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지만, 이미 끝난 자이지만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이 있는 동안은 영적 전쟁,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래서 이 창세기 2장 첫째 날부터 이 일곱째 날은 이게 믿음의 단계더라고요. 믿음의 단계. 첫째 날 처음 예수를 믿어서, 둘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이 경륜이 제목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우리의 마음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러나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축복하시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할 일이, 지금 내가 분이 날 때 있는 대로 분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 분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은 주님 제가 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 아시죠? 만져주세요. 저 만져주시지 않으면 지금 저 사람하고 이제 싸움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고 마음의 영 안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진실한 기도니까 들어주셔서 성령으로 만져주시면 벌써 이미 싸움은 끝났고 정말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다 내 탓입니다. 용서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체끼리 싸움이 없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땅을 회복하고 다른 지체의 마음도 회복해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지체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무슨 교회를 짓고 정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 후원도 하고 이런 것도 정말 헌신이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했어도 내 마음 땅이 기용이 안 되고 여전히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냥 짜증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집도 없고 저는 정말 난민이 따로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내가 이게 난민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집이고 주님 함께 하시는 곳이 다 우리의 안식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 육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난민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외롭지가 않고 여기서도 감사하고 또 여기 오니까 여기 지체님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이국에서 사는 생활 문화를 보니까 참 색다른 면이 있으면서도 그 고국의 그 믿음 생활하고 조금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고 제가 또 느낀 거는요. 원래 목회가 힘든 겁니다. 정말 목회는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목사라고 저를 이렇게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알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성도들 회복시켜 가기 위하여 죽는 게 이게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가 너무너무 알면 이 목사의 길을 누구나 안 갑니다. 근데 주님이 끌어서 하시니까 이거 멍에 껴갖고 꼭 끌려서 가는 거더라고요. 정말 한국 목회도 힘들지만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와 보니까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이 외국에서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배나 힘들겠다는 제가 영적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둘째 날 만나주셨는데 여기 나뉘게 하는 역사,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뉘게 하는 역사,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서 성령께 순종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내 생각 이제 사사기를 하셨잖아요. 내 소견대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내 혼자 주관대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더 우리 마음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범죄가요,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부러 죄 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진짜 성도님들 그런 죄는 안 지려고 그래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 따라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둘째 날에 자꾸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배우시니까 빛비춤 받아서 속상할 때 이기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뭐 더 말씀할 게 없고 이게 둘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둘째 날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 이제 신약으로 갖다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아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완전하라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 근데 완전하라는 건 이제 우리의 속사람에 주님이 계신 걸 보고 훈련해 가는 이게 완전하신 주님을 배워가는 거더라고요. 너는 완전한 거룩한 나를 배워가라고.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둘째 날 매일매일 둘째 날은 저는 첫째 날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그러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첫째 날, 구원의 어느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신 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그다음 둘째 날이 오랜 시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첫째 날이 또 둘째 날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이 삶을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좋으면 헌신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좋을 땐 당연히 하지만 싫을 때 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꼭 헌신했다 해서 충만한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이 뭐 기쁨 충만 뭐 날고 뛰는 게 아니에요. 막 덜덜덜 떨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부활의 이 믿음의 삶을 체험을 하게 돼 가는 거더라고요. 이 체험이 날마다 쌓이고 쌓이면 1년, 5년, 10년 이렇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춤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분별이 되더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뭐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무슨 무당 뭐 신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자꾸 할 때에 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짧은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나 봐요. 이래서 부활의 날, 정말 이 부활의 날, 우리가 정말 부활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안에 있고, 날마다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나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과 이런 모든 체험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고난의 인생의 과정을 통과해 갈 때 우리는 통과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넷째 날부터는 매일매일 부활의 체험을 계속 하는 게 쌓이는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넷, 다섯, 여섯째 날 이렇게 가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갖고 다윗을 통해 통일왕국을 이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땅을 기경하고 믿음의 단계를 계속 훈련시켜가서 여섯째 단계에 이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한 내 주님의 뜻과 마음과 또 내 뜻과 마음이 이제 일치가 돼 가는 겁니다. 이게 여섯째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건 여섯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 어딘가 요한복음인가요? 그 혼인잔치에 여섯 항아리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여섯 항아리, 우리 마음의 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여섯 항아리가 차는 거나 여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마음 땅이 되는 거나 이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맞대는 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속의 사단적인 것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그분의 그 은혜를 내 속에 이 악을 통해서 악이 올라올 때마다 그 악에 눌려서 시무룩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웠거나 뭐 어떻거나 이 속에서 어둠이 올라올 때 이 어둠에서 이런 정욕과 욕심에서 나를 탐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전진을 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구원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은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높여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인데 은혜만 받았다고 그 무릎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믿음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일들만 많이 하시고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정말 시간을 주께 드려서 말씀을 이렇게 뭐 여기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여섯째 날 다 우리의 마음 땅이 이제 내 속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사람이 뭐라고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면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고 죽사. 저는요 기분 나쁘면 며칠씩 밥 먹은 적도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더라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 생활 뭐 구역장이다 지역장이다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이게 믿음이 깡통인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내가 어떤 속에서도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흔들어도 뭐 내가 그랬는데 뭐 내 모습이 그런데 뭐 맞아 이러고 우리가 말씀으로 빛비춤 받으면 그게 처음엔 안 되더라.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네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리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이 와도 놀라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왔나요? 여태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일이 있어도 다 해결받았어요. 여러분들 지난날 힘든 거 다 해결받았죠? 지금 힘든 부분도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늘 시험과 환란이, 이 시험과 환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어느 누가 인생에게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환란이 안 오는 건 줄 알았어. 아니요. 우리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생명의 키가 커져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정말 여섯째 날 믿음의 정체성을 이제 네가 스스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우리 부모로 말하면 이제 일정 가정을 공부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이제 연륜도 차고 이제는 시집장가 갈 때가 됐다. 이제 결혼해서 분가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라. 그리고 참견 안 하잖아요. 이렇듯이 주님이 연약한 믿음의 우리를 키워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 이 지체들을 하나님이 성숙시켜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성숙된 지체들이, 어떤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지체들이 있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말씀으로 훈련된 지체들이 이 흔들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다시 권면의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에 전진하여 한 단계 믿음을 끌어주는 이런 지체들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네 마음 땅을 보니까 매우 좋다. 첫째 날부터 보면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이제 표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이걸 발견하기까지 저는 신학
가기 1년 전부터 훈련을 해서 20년 이런 세월 속에서 제가 터득이 되더라고요. 터득이 돼도 또 여전히 어떤 것이 오면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십자가에 그거를 뭐 하지 못해서 주님께 부끄러워 다시 내 자신을 또 내려놓고 주님 참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힘있게 지금 일어나요. 빨리 그냥 코가 닫잖아 빠져있지 않고 지금 빨리빨리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요 처음에는 내 자아를 이기는 힘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게 자꾸 작아지더라고. 그래서 나를 이기는 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를 이기는 게 말씀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기는 게 이게 이기는 자더라고요. 계시록에. 참으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곱째 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일곱째 날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매일매일 생명이 되셔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신 이 사실에 더더욱 감탄하시고 감격하시고 더 많이 내 자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를 보고 내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세우시지 마시고 주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그 높은 자존감으로 사셔서 매일매일 평안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